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을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6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곧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에 대해 배웠는데요. 본문은 그런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성육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53절부터 55절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속죄 사역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로 해설합니다. 즉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성찬식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만 그것을 성찬식과 관련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이점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성만찬을 나누실 때에 성찬식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찬식 이야기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 성만찬 예식에서는 성찬식 이야기가 없고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성찬식은 성만찬 때 나오는데 세족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만찬 이야기는 모두 세족식은 없고 모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이 언급됩니다. 아마도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풀어가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성찬식을 오병이어 표적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식을 연결하는 시도가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성찬식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즉 본문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본문 좀 뒤에 나오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런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기자는 당시 그들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시사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나중에 그런 독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 이렇게 나중에 요한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보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자부하게 하는 그런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중에 그런 우리를 포함한 독자들은 이해가 잘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역설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째로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앞서 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원망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그리고 민수기 11장 14장 등을 보면 그들이 물과 식량의 부족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데도 고기와 어떤 다른 야채들은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나안 족속이 거인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했을 때 원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이적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과거의 그 출애굽 당시의 그 일과 유사하게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4절부터 47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가르침을 받는 자만 자신에게 올 수 있으며 자신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중요 구절을만 이렇게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음으로 48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에 대해 재차 설명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51절에서 그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절부터 59절은 유대인들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금 수군거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앞에 5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시에 자신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응하여 그 구절을 바로 이 성찬식과 관련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대표적으로 53절부터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설명에서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에 의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뜻하셨을 것이지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해하여 놀라고 반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도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살, 그 인육이죠. 인육을 피가 있는 채로 먹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그 이후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시행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보면 심지어 일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절과 66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고백을 하며 예수님 곁을 지키고 참된 제자로 구별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을 대표하여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6절부터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다른 일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되신가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 구하다 신앙의 발전이 멈춰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가리키며, 또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믿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천성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